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그 임신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얻었는데 가인이라는 말은 얻었다 하는 뜻이고요. 아벨은 호흡, 숨 쉬는 것, 호흡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은 자라면서 그 목축업자가 되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 두 제사의 형태, 그 양 동물을 잡아서 가축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모세와의 언약에서도 이 기본적인 틀이 되죠. 그 제사의 기본적인 틀이 되죠. 어쨌든 그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이들은 그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고 이 가축으로 제사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적절한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제사법에도 분명히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받지 않으신 것이지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이 몹시 분해서 그 얼굴빛이 변했다고 이제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제 물론 가인이 이제 시기 질투가 났습니다. 시기 질투가 나서 결국은 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 시기 질투는 그 굉장히 뿌리가 깊은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기 질투는 자기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그런 거죠. 또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이제 고통을 겪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시기 질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 뿌리를 찾아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시기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 시기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 자신이 그런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나라에서 추방되질 않았습니까? 또 이제 야곱이 그 에서의 장자권을 시기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이제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뺐고, 또 이제 에서는 그 뺏긴 것이 분해서 또 에서를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흔적들이 그 다음 세대에도 넘어가 가지고 그 야곱의 12 형제들이 요셉을 11 형제들 요셉을 시기해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겨우겨우 이제 살려주고 이랬던 일들도 있었고, 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갔죠.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괜히 그 시기 질투가 생김으로써 이제 그렇게 됐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그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질투해서 시기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시기해서 또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의 역사라는 것이 그 교회 역사와 함께 늘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기 질투의 본질은 자기를 남하고 비교하는 거죠. 남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남하고 비교할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면 자기 배우자와 남의 배우자를 또 비교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시기 질투가 나고, 좀 이따 이제 자녀가 나오면 자기 자녀와 남의 자녀를 또 비교하기 시작해서 이 비교하는 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이 너무나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령 좀 아까 눈이 왔다 그러는데, 눈이 오면 눈이 수억 송이가 내려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양이 새끼를 낳아도 똑같은 새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많은 얼마나 다양한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하늘의 별도 똑같은 별이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그 모든 천지 만물보다 더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얼마나 다양하게 지으셨겠습니까? 각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독특한 방법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만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비교하고 서로 비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다양한 가치를 잊고 없는 것, 자기에게 없는 것을 평생 추구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어간다 말이죠. 있는 것을 즐거워하면 평생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없는 것 바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죠. 부부관계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있는 좋은 점을 보면 평생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살 텐데, 없는 것, 조금만 변하면 행복할 텐데 하는 것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안 변해. 그러면 평생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면, 그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인데, 사람은 원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하는 존재인지라 자꾸 비교하게 되죠. 습관적으로.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자꾸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자꾸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억은 정체성이고, 기억을 잊는 순간,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너무나 잊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는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듯이
아침 저녁 기도를 드리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제일 안전해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그 쓸데없는 그런 비교를 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데서부터 이제 이 가인이 그 아벨을 시기해서 결국은 이제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가인이 그렇게 얼굴빛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 6절에 보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반응, 그 가인의 얼굴에 나타난 그 반응을 보고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낯을 들지 못합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인을 추궁하시는데 그 앞에서 낯을 들 수가 없어.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유일한 죄, 유일한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뭔가 막힌 것 같고 뭔가 소통되지 않는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내게 무슨 죄가 있나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으면 출입할 때마다 다 그걸 밟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모든 행동, 출입,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중립지대가 없어요. 이 하나님에 속하든지 사탄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땐가는 어느 한쪽으로 가게 마련이지 계속해서 애매한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근데 선이라는 게 뭐냐? 선이라는 것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사람이 말하는 그런 선행이 아닙니다. 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다시 말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러면 죄가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세상적으로 어떤 선행,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선행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라 선행을 하면서 살면 세상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죄가 너를 원하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원하나는 테슈카라 그랬죠.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으려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것.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는 내가 선택해서 죄 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죄를 다스리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기 이제 우는 사자, 베드로가 저기 우는 사자라고 표현한 것이 자기가 이미 아마 유대인이기 때문에 테슈카라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이제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그를 돌로 쳐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추궁하시자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뭐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살인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이 한번 죄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이 죄라는 것이 증폭되는 특성이 있어요. 계속 증폭이 돼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죠. 자, 하나님이 이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랬는데 가서 죄를 살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됐죠. 자,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은 겁니다. 반드시 거기 순종이 따라야지 순종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령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으면 그런 그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그 말씀은 그저 교만에 이르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인의 죄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땅을 저주하셨어요. 직접 금방 죽이시질 않고 그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땅이 피로 인해서 더러워져서 이제 가인은 더 이상 그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농사 짓는데 소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농사를 못 짓겠으니까 또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서 농사 짓는데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너무 중하다. 이건 너무 무겁다. 내가 이거 감당을 못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왜 두려워졌어요? 빛의 조명이 되면 모든 죄가 빛으로 드러나면 그 빛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그 빛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이제 완전히 가인을 사로잡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패역한 존재일지라고 하더라도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셔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시고는 이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명쾌하는 그런 보호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는데 이 뒤에 가보면 이 가인의 후손에게서 이제 그 16절부터는 가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뭐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제 가인의 5대손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 됐는지 5대가 내려갔더니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 됐는지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2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 라멕이 이제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 돼서 라멕이 조금 상처를 입었더니 사람을 죽였어요. 또 어떻게 조금 더 상함을 인해서 어린아이를 또 죽였어요. 그러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하나님께서 정하신 7배였는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거는 자기가 정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인데 이제는 자기가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마치 하나님이 가인을 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벌같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선포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급속하게 사람들이 이제 강포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핵심이 이 땅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땅이 더러워지는 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땅에는 죄가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누적이 돼서 그것이 대대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이제 더 가득 올라차서 더 이상 그 땅이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은 땅이 이제 사람을 토하여 내치고,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그곳에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고, 또 그것을 두고두고 보시다가 결국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민수기 35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자,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제 땅을 더럽히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것과 그다음에 의로운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땅을 더럽힌 것이 됐는데 또 라멕이 이제 또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히는 거죠. 자, 이렇게 땅을 더럽히면 이 3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있느라.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셔야 하는데 땅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자연히 소출을 내지 못하고 사람이 살기에 너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그 더러워진 땅들, 그래서 그 사탄의 진지가 되어버린 땅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훨씬 더 강팍하게 만들고 죄로 이끌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심한 죄를 짓고 점점 더 이제 그 양심이 무뎌지고 뻔뻔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이제 이사야 2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자, 땅이 더러워졌을 때 저거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24장은 땅에 대한 장입니다. 24장을 보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을 수가 있는데, 자, 포도주가 없고 그래서 거리에서 부르짖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땅에 소산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나오고 물이 있고 이래야 그 사는 것이 즐겁지. 아무것 먹을 것도 없고 황폐하고 다들 정말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허걱대면서 살면 그것이 어떻게 즐거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 굉장히 큰 그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땅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 아들을 하나 주셨죠. 그래서 이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말은 보상, 컴펜세이션입니다. 보상하는 가인을 아벨을 보상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셋의 후손으로
쭉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쭉 이어져 내려온 것을 창세기 5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그러는 장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가인밖에 없는데 왜 누가 죽이느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족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은 그 목적이 모든 사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5장에 가서 보면 아담이 새 아들을 얻은 그 셋을 낳을 때가 130세였는데 그 이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800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추정을 해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서 이렇게 남들이 날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떠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거기서 또 자녀들을 낳고 이래서 얼마나 많아졌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셋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믿음의 계보가 쭉 나가죠. 그런데 그 믿음의 계보가 5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살펴보면 그 사람들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드셀라는 그 표적이라는 뜻이거든요. 표적이라는 뜻인데 그 표적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나 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정하시고 노아를 나중에 이제 낳게 하셔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그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적을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쭉 흘러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한 사람 아담에게서 아벨 같은 사람도 나왔지만 가인 같은 사람도 나오질 않습니까? 그것은 아담 안에 가인과 아벨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도 가인과 아벨의 유전자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가인과 같이 될 수 있는 유전자가 있고 아벨과 같이 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두 성품이 같이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가인과 같은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어하면서 살아가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지 태어나면서 누구는 아벨의 후손으로만 태어나고 누구는 가인의 후손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언제나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 향하는 마음을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또 규칙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비밀들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죄가 우리 앞에 엎드려 있으나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의에 대해서 의의 거룩한 의의 안에 머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